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문헌을 길잡이 삼아서요.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성공적인 커리어? 아니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그것도 아니면 세상에 뭔가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는 것? 사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오늘 바로 이 보편적이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게 바로 이겁니다. 거의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나침판이 되어준 책,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첫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삶을 위한 믿음의 청사진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네,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그 이해의 출발점이 되는 첫 번째 핵심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정말 대뜸 이 질문부터 던집니다. 다른 걸 묻기 전에 우리의 존재 이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잠시 한번 숨을 고르고 이 질문의 무게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과연 뭘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전적인 답변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뚜렷하게 나뉘면서도 결국엔 하나로 이어지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담겨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답변에 담긴 두 가지 핵심 개념을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 둘은 대체 어떻게 다르고 또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두 가지 목적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그분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반응, 뭐랄까요? 일종의 의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건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깊은 기쁨, 그러니까 친밀한 경험에 더 가깝습니다. 의무와 기쁨이 딱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지점인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뭘까요? 해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종고적인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 그 자체를 말하더라고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니라 창조주를 향한 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먹고 마시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조차 그분을 존중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훨씬 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런 찰나의 쾌락이나 무언가를 소유해서 오는 만족감과는 차원이 다르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그런 만족감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진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 방법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 방법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믿을 만한 지도, 다시 말해 규칙이 뭐냐는 거죠. 답변은 아주 명확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일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어떤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는 유일한이라는 단어,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문장은요, 우리 삶과 신앙의 안내자로서 성경에 갖는 유일성과 충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수많은 목소리와 가치관이 뒤섞여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유일한 기준점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들죠. 아니, 왜 하필 성경이 유일한 규칙일까요? 해설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성경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특별한 책이기 때문이고요. 둘째,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 깊은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규칙까지 알게 됐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신성한 규칙, 즉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세 번째이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방대한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답변은 성경의 그 방대한 내용을 믿음과 의무라는 두 개의 큰 기둥으로 아주 명쾌하게 요약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기본 단계를 시각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즉 믿음의 내용이죠.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뿌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 알을 바탕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 의무라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고 의무가 그 뒤를 따른다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은요. 우리가 그냥 우리 상상력으로 신을 만들어내는 걸 막아주는 아주 단단한 기초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이해하는 건 그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삶의 틀, 일종의 윤리적인 나침반이 되어주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질문과 답변이 어떻게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이루면서 우리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는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우리의 목적, 즉 왜 사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규칙,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오직 성경이고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 즉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는 믿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 논리적인 흐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각자 개인적인 성찰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수많은 선택지와 불확실성으로 가득 탄 이 시대에 목적과 규칙,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이 고전적인 청사진은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을 어떻게 비추고 있나요?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더욱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